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기독교의 초기 교리, 아주 기초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 그럼 기초 교리 제일 먼저는 창조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원창조, 오리지널 크리에이션. 이 원창조라는 말을 원래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단어도 없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래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고, 어떤 문학에서도 이것처럼 쉽게 부드럽게 시작하는 문학이 없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글을 쓸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아모스 4장 13절, 이것을 계속적인 창조라고 합니다. 계속적 창조. 계속적 창조란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랐다. 근데 거기에서 나무가 다시 새순이 돋고, 풀을 베었는데 다시 풀이 나고, 상치를 뜯어먹었는데 다시 상추가 나고, 그런 식으로 그걸 계속적인 창조라고 합니다. 아픈 상처 부위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속적인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시 몇 가지 역사가 있죠. 바로 첫째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첫째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그럼 무슨 기적이라 그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요. 창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있고,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이걸 테라스라고 합니다. 테라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에는 각종 나는 새들로, 물 속에는 헤엄치는 것들로, 그런 걸 다 테라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을 공부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11장 언어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천연왕국과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없습니다. 테라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창조가 있죠. 세메이온요. 세메이온이라는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유에서 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가 있다.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요, 이제 한 끼 식사, 어린이 한 끼 식사.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게 뭐라고요? 세메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병 고침을 받는 역사도 봐도, 예를 들어서 소경을 고칠 때에 소경이 눈알 자체가 없는데, 세상적인 말로 개눈이라도 해박아서 그 다음에는 보게 하셨다. 이런 창조는 없습니다. 만약에 눈알이 없는데 하나님이 개눈을 박아서 보게 하셨다. 그거는 뭐예요? 테라스 세메이온. 네, 그런 거는요, 테라스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안전뱅이가 다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리까지 쫙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서게 했다, 뛰게 하셨다. 이런 기적 자체가 없지요. 다리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것을 일으켜 주셨다. 그러니까 다리에 결국엔요, 바이탈리티만 공급한 거예요. 생명력만.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병이 하나 있다.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기름병을, 빈 병을 다 모아라. 그리고는 기도하니까 그 기름병마다, 빈 병마다 다 채워지죠. 그리고는 한 말이 뭐라고? 이것이 다냐?
얘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기름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 다음에 가뭄 동안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 뭐 마지막 떡한결을 대접했더니 먹고 3년 반 동안 뭐 밀가루 단지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아셨죠? 세메이온이라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왜 하느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떤 가정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된 기도고요. 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적어도 뭐는 있었어요? 시체는 있었지요. 이미 다 썩어서 녹아서 완전히 시체가 분해된 것이 아니라 시체라도 있어야 거기에 예수님이 바이탈리티, 즉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기적도 일어난다. 이제 예레미야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거는요, 그루터기,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렘난트, 우리말로 바꾸면은 남은 자의 사상.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와서 칼에 맞아 죽고 각종 질병에 죽고 다 죽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은 태풍이 불어서 모든 종류의 과일이 다 떨어졌는데도 안 떨어진 과일, 결국에는 안 떨어진 과일도 그 바람에 시달려서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멍들고 상처나고 파이고, 그런데 한 농부의 기지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는 과일이라 그래서 아주 사과 하나 값을 나중에는 한 상자 값으로 파는, 왜냐하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과일을 먹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3들에게 제일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3, 그 다음에 직장 시험 치는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 상처났겠죠. 그러니까 아셨죠? 어떤 근거, 그 떨어지지 않는 과일, 렘난트 사상, 남은 자의 사상, 최후까지 견디는 자의 사상.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까지 견딜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마른 뼈라도 있어야, 뼈 보고 뭐 외쳤잖아요. 뭐 되라, 뭐 임줄이 펴라, 생명 들어가라.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뼈들이 막 서로 어루만져져서 그 다음에는 뼈로 만든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힘줄이 펴지고 살이 펴지고 나중에 생명력을 집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죠. 뼈라도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고로 무에서 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 새하늘과 새 땅 창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요? 계속적인 창조라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창조죠. 계속적인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아모스 4장 13절에서 계속적인 창조를 하시면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브까지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에덴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 희락, 이런 뜻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곧 에덴이다. 그래서 그 에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요, 행복한 동산이라 그러죠. 행복한 동산, 축복의 동산, 혹은 다른 말로는 은혜의 동산, 혹은 기쁨의 동산. 60년대 후반에 나온 노래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굉장히 감미롭죠. 전원적이고 좀 목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다가 결국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버렸죠. 뭐로요? 예,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었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둘째로는 기독교 기초 교리를 배울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인간에게는 뭐가 내려와서요, 아시는 것처럼 저주, 땀 흘림의 수고, 노력, 해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는 뭐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밭에 가서 힘을 써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웠다는 겁니다. 죄가 가려졌는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영혼을 향한 의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왜요?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혼 때문에. 그래서 이 영혼을 향하는데 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여기는 천국이 되고, 불교식으로 하면은 이제 해탈하는 세계가 되겠고, 철학적으로 하면은 뭐가 있다고요?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문학적으로 말하면은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이 뭔가 위에 있는데 이 세계를 향해서 사람이 올라가는 그것을 인간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세계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세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고행을 한다든지 적선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 세계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지만, 그러나 사람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자력 종교라고 부릅니다. 인간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자력 종교, 고행이다, 철학이다, 뭐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적선을 한다. 이걸 자력적인 종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신이 뭔가 이 뒤에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타력 종교. 자력 종교라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세계를 발견해 가는 것. 타력 종교는 다른 타자 힘력자,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성경 66권의 진리의 핵심, 진리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설교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66권 주제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그것을 설교하신 후에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죠. 바로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3장 15절에 이래놓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초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다. 즉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나는 길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나는 진리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길이다 그러는 이 the way가 오직 예수님 밖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the way, 방법,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I am the truth, 나는 길이다. 둘째로는 진리다. 그 진리가 뭐냐면은 그 진리를 우리말로 바꾸면 참이라는 뜻이죠. 진짜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요것만 진짜다. 그 나는 참이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그라는 말은 구원받는 방법, 영어로 way, 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고, 둘째로는 진리다 그라는 말은 진짜다, 참이다 라는 뜻이고, 셋째로는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만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즉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만이.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길은 무슨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래서 이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문인데, 이 좁은 길, 좁은 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이 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막상 좁은 길, 좁은 문 속에 들어가 보니 그 속에는 한없는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문, 진리의 길이죠. 진리와 더불어 사는 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리라. 물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그 진리는 성령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는 질병에서부터 자유, 온갖 걱정, 근심에서부터 자유,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 영원한 세계에서의 자유, 즉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으로 들어가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요.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개. 제일 큰 회개는 무슨 회개겠어요? 회개란요? 제일 큰 회개란 예수 안 믿는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일 큰 회개는 예수 안 믿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랬을 때 불신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을 때 불신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란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제 그게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제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지금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회개했기 때문에. 둘째로는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이걸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회개를 하셔야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5장 13장 58절은 뭐냐? 자,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요 저희가 어디겠어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죠.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7절까지가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막 설명을 하죠. 설교를 하죠. 그랬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55절에 보면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님이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여서요? 인간 예수로, 일반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동시에 고향 사람들은 무엇을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안 믿었겠어요?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요,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우리 삶 속에는 이 파워라는 건 능력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결국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병을 고치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자리, 아니면은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자리, 인생을 변화시켜야 할 자리, 이런 자리 같았으면은 예수님이 행하지 아니하실 것.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였는데 환자 중에서도 소수만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사업은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오늘 또 어떤 사업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99%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고 1%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영감이라 그러죠. 99%의 노력에 1%의 영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업하는 사람치고 99%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특히 누가 더 노력하는지 아세요? 망하는 사람들요. 자, 기업 중에 10군데가 중소기업을 한다면 10군데 중에 9군데가 망합니다. 대체로 평균이에요. 그렇다면 망하는 9곳의 중소기업은요 99% 노력 더 합니다. 잘 되는 기업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망하겠어요? 1%가 없어서 망합니다. 그렇다면 1%는 뭐겠어요? 세상에서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1%, 이 속에 무엇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1% 속에 다 들었습니다. 고로 1%가 열리지 않으면요 99%는 망합니다. 결국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1%의 영감, 즉 1%의 하나님 인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속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돈 벌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건 내가 노력을 했을 때 이거다 하고 답을 딱 줄 수 있는 능력, 그 1% 속에 다 들었잖아요. 고로 사람이 뛰고 달리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를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걸 회개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잠을 자다가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가 갑자기 막 열이 난다.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전화기 들으셔야지요. 119에 전화하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다면, 적어도 전화기부터 먼저 드는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그 불신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자.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요거는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non Christian, 낱말 그대로 이것은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 밑에는요, 신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에비덴스, 섭리라든지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한 후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불가능한 문제지요. 그러나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가능하게 되는 거죠. impossible이 possible로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밤에 자다가 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울고 있사오니, 잠을 못 자고 있사오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 끝나고 난 뒤에도 열이 펄펄 나고 난리치면은 막 계속 울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가셔야죠, 병원에. 근데 대체로 엄마의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면은 아이 붙잡고 기도하는 도중에 대체로 잠이 들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은 아이가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잠든 아이를 깨워서 병원에 갈 필요는 없잖아요. 잠들었으니까. 그리고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면 아이가 먼저 일어나서 놀고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그러니까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를 믿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더라.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망하느냐?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면 현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게하시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를 보고 혼비백산을 하잖아요. 아람 군대가 산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태연자약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들보다 많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소서. 게하시의 눈이 쫙 열리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났죠. 영적인 세계. 바로 불말과 하늘의 불군대가 자기들을 지켜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현실만 보니까 아람 군대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불가능한 것이 보이고 어려운 것이 보이고 낙담할 것, 걱정할 것, 낙심할 것만 보이지요. 불신자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목회로 말한다면은 인간적으로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하는 것보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6개월 목회하는 게 훨씬 더 보람된 목회, 열매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 그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현상적인 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군대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왜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쳐다보니까 내 꼬라지부터 생각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래,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주제를 해보고 내 분수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필라멘트 선도 하나 만들 수 없는, 하다못해 바늘 하나도 만들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다만 입만 살았다. 입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즉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가져오는데, 이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안 지은 죄를 너가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너가 안 짓는 죄를 내가 지으면 나는 뭡니까?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는 죄를 시인하는 겁니까? 아셨죠? 죄가 있는 곳에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병 안 났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는 뭐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가 어디겠어요? 원래의 자리. 원래 자리가 어디겠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좀 더 작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으면은 원망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을 때 회개하면은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 제자리지요. 그래서 그 회개한 자의 삶을 삶의 궤도 수정이라 그럽니다. 그냥 사는 방법. 그 열차 같으면은 탈선했을 때에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회개란 가치관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회개란 뭐라고요? 첫째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 changing mind라 그러죠. 마음을 바꾸는 것. 둘째로는요, 계획을 바꾸는 것. 셋째로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넷째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자, 마음을 바꾼다, 계획을 바꾼다. 계획을 바꾸는 것은요, 목적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삶의 목적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게 철저하게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주의 일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셔도 떳떳한가? 아니면 하나님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침반처럼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 막 흔들리다가도 멈추었을 때는 북쪽을 향하는 거.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그게 바로 철저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죠. 마음의 온갖 생각도 주님을 향하는 것. 그러니까 나침판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무난하겠죠. 나침판. 심술 불어보셨죠?
나침반 바늘을 뱅뱅 돌려가 탁 놔보셨죠? 저 같은 건 그런 장난에서 몇 바퀴를 탁 놔도 놓으면은 그냥 발발발 떨다가 곧 딱 중심을 잡습니다. 사람도 떨 수도 있고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 즉 주님을 향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한 자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내가 회개했다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자,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어요? 내가 회개했다는 거. 그렇죠? 예, 회개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결과.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말로만 회개했는지 진짜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완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할 때는 마태복음 3장 8절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3장 8절과 3장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예를 들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떤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자,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세리들은요 정한 세금 외에 뜯지 말라는 겁니다. 더 뜯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는요 쭉 나오죠. 14절 15절 계속해서. 그런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한 구절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은요,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여기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도적질 하는 자는요, 도적질을 하지 말며. 도적질한 자가 도적질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열매예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자, 이것은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질 안 하는 거, 공부 뒤따 안 하는 녀석이 하나님 잊어봤더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거는 회개 안 하는 녀석이 공부 안 하는 것, 회개하는 게 그 합당한 열매거든요. 도적질 늘 하던 사람이 도적질 안 하는 거, 예를 들어 사람을 늘 두드려 패는 사람이 사람을 안 두드려 패는 거, 늘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거, 요게 합당한 열매예요.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3장 10절에서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부려야 돼.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뭐겠어요? 자, 거짓말하던 사람, 공갈치던 사람, 협박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는 뭐겠어요? 남을 협박하고 남에게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는 뭐겠어요? 그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위로하고, 이것은 뭐라고요?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도적질, 남의 물건을 계속 훔치던 사람의 회개 좋은 열매는 뭐겠어요? 안 하는 거는 합당한 열매죠. 안 하는 거는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남에게 도와주는 거, 그게 좋은 열매입니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한다, 남을 중상모략한다, 뒤에서 남을 뒷담화간다, 요거는 뭐예요? 그걸 회개하면은 안 해야 되죠. 남을 비판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 남을 비판하고 남 욕하려고 하다 자기 비판하고 자기 욕부터 먼저 해야죠. 자, 안 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고 좋은 열매는 뭐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졌죠.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아셨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다 했을 때는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로는 회개에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맺어야 할 이유는요, 안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자, 찍어서 불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11절,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어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기서 곡간은 어디고 불은 어디예요? 곡간은 천국을 비유하는 거고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은 다 잘못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그 회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무슨 열매? 결국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아까 4장 28절에 도적질하던 사람은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라. 이제 그게 좋은 열매죠.
도적질 안 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고 손으로 일을 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열매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 열매 맺지 못했을 때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열매 맺지 못했을 때를. 그건 결과적으로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데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쭉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쭉정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레인이 되겠죠. 알곡이 되겠죠.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쭉정이가 된다. 그러면 쭉정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 논밭에서 나옵니다. 자, 농사를 지어보면은 보리 농사를 지을까요, 오늘은? 자, 보리 농사를 요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벼는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죠. 근데 보리는요, 절대로 고개 안 숙입니다. 보리가 고개 숙여버리면 모가지 다 부러져가지고 땅바닥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게 있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있습니다. 보리는 절대 고개 안 숙입니다. 아셨죠? 보리 고개 숙였다 하면 이게 다 부러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리 농사를 짓는데 보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보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깐부기가 됩니다. 쭉정이라고 합니다. 보리는요. 혹시 깐부기 먹어보셨어요? 깐부기는 아시죠? 모르세요? 이거 세대 차이 나네. 예? 깐부기는, 우리는 어릴 때 깐부기 많이 먹었는데, 학교에 갔다 오고 하면서, 보리가 요래 가서, 요렇게 여기 원래 열매가 달려야 되거든요, 보리가. 요게 까맣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까만 밀가루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겁니다. 까만 밀가루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먹잖아요. 한 모금 입에 다 안 들어와요. 몇 번 하면. 그럼 여기 시커멓게 까만 밀가루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보리를 영어로는 발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리가 맺어야 될 자리에서 보리가 되지 못하면 깐부기가 됩니다. 자, 이건 어려우면 그러면 벼를 하죠. 벼가 열매가 여물지 못하면은요, 벼는 쭉정이 되면 이제 고개를 똑바로 들었죠. 벼가 쭉정이게 되면요, 벼 껍데기가 벌써 색깔이 다르죠. 시커멓죠. 꺼무쭉쭉하게, 누르쭉쭉. 알곡이 되면 노랗고요. 그러면 왜 쭉정이가 되겠어요? 왜? 간단하네. 쭉정이는 수정이 되지 않아서 쭉정이가 됩니다. 수정이 되지 않아서. 알곡은요, 수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뭐가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자, 모든 열매들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벌이 지상에서 사라지면 지구는 4년 이내 종말이 온다. 작년부터 미국에 지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벌을 다시 되살리자. 미국이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벌을 되살리자. 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 지구의 종말이 온다. 맞죠? 곡식이 싹 없어지니까. 모든 과일이 다 사라지니까. 왜요? 수정을 시켜주는 것은 모든 과일은 반드시 나비가 수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곡식 종류들은요, 바람이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하우스 안에서 수정을 시키려고 하면 대형 선풍기를 돌려줘야 되겠죠. 하우스 안에서는요. 자, 그렇다면은 수정이 뭐를 수정시킵니까? 국민학교 때 배우셨죠? 암술과 수술. 이것을 벌이나 나비는 꿀을 가져가는 대신에 발로 비벼가지고 이것을 수정을 시켜줘요. 그럼 요거는 이제 열매가 됩니다. 요거 안 하면은요, 열매가 안 되고. 그리고 호박 같은 것은 벌이 제법 큰 거 날아오는 거 보셨죠? 호박은요, 일반 벌하고 좀 다릅니다. 엉덩이 시커멓게 제법 큰 게 날아와서 수정을 시켜서 호박 꽃이 크니까요. 그래서 암술과 수술이 수정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는 건데 밭에서는 꼭
똑같이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떠서 똑같이 자라서 똑같이 꽃을 피우는, 여기까지는 꼭 같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인지 교인인지 신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표가 난다고요?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들통이 나버리죠. 결과가 나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공부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갔거든요. 같은 구절 연결해서.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요, 진리가 생활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수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겠죠. 이제 수정된다, 이 말이 바로 실천한다, 순종한다는 뜻이죠. 성경 100날 들어도, 예를 들어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 욕하지 마라, 아무리 배워도 몸에 배인 게 있잖아요. 저절로 남 욕이 나오고 남 비판 나온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죽정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배웠으면 그 진리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나한테 수정을 시켜야 되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히는데, 배운 채로 수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암수로가 수술이 더하여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죽정이가 되는 거죠. 수정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세상에 불평할 일 많지요. 원망할 일 많고 낙심할 일 많고. 그러나 성경에 범사에 낙심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범사에 걱정해라 소리 안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날 더 큰 감사, 누구처럼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만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실제로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더 큰 감사가 생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배웠으면 절대로 입술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원망, 불평, 비판, 남을 판단하는 거, 낙심하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그런 것은요 전형적으로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연인이 나오는 거거든. 말 그대로 내추럴맨, 내가 원래 생긴 모습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동이나 몸으로는 예수님을 역행하죠.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좋은 열매 맺지를 않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했는데, 이 나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도 나옵니다. 근데 나무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31장에서 나무는 불신자를 말하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나무는 시인자를 말합니다. 그냥 모든 나무를 불로 태워버린다. 그는 불신자를 심판할 때 사용하는 에스겔서 용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거는 시인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예수 믿은 증거가 뭐냐, 회개한 증거가 뭐냐, 기도한 증거가 뭐냐, 성경 읽은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열매지요. 결론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보고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었으면 나쁜 나무, 그 다음에는요 배를 맺었으면 배나무, 포도를 맺었으면 포도나무.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게 마태복음 또 7장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열매 보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요한복음 15장씩으로 넘어가는데,
여름에 들판에 나가서 아니면 뭐 과수원을 한다. 과수원에 가서 야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복숭아나무야 네 참 땅에 있는 그런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났네.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달리고 꽃이 아름답게 피었네. 그거 보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꽃이 피고 나무가 크게 자라고 많이 자라도 가을에 딱 가서 상품이 될 좋은 열매 많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농부가 결론은 나무 뽑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 교체합니다. 뽑아버립니다. 그는 딱 살 수 없다 싶으면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전지할 때도 다른 가지에 방해되겠다 싶으면 전지를 다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고, 특별히 지금 뭐 신불생활의 말세지말이다. 결국에는 열매로 판단을 받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만약에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몇 명 전도했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너 누구를 전도했니? 라고 물을 것 같아요. 예? 이 전도에서 이제 마귀시험이 하나 옵니다. 뭐가 오느냐면은 막 내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 남편이 믿음이 때문에 지 신랑도 전도 하나 옳게 못 해놓고는, 지 신랑도 하나 옳게 전도 못 해놓고는 지 자식은 엉망인데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눅이 들겠죠. 약호가 죽겠죠. 그러면 이제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나는 내 신랑도, 그런 게 바로 전형적인 마귀 시험이고 악마의 소리입니다. 내가 내 신랑을 전도 못했기 때문에 남의 신랑이라도 전도해야 되고 남의 자녀라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내 신랑을 전도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신랑 내 아들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사 1대1의 관계인데 몇 명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바로 전형적인 귀신들의 소리입니다. 아셨죠? 마귀들의 소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감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 시험에 푹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만 땅 위에 사는 건 당신하고 내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짝을 맺어줘서 그래서 지금 같이 사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줘요, 대신해서 죽어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줘요. 결국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 위에 사는 동안 부부일 뿐이고 나를 통하여 너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몇 명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 뭐 맺어야 된다? 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 수정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100날 들어도,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을 내가 부지런해서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자, 성경을 내가 100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 난 뒤에 전도를 2명밖에 못했습니다. 전도를 2명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신약 성경만 억지로 한 번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읽지도 안 하고 억지로 한 번 읽었는데 전도를 1명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칭찬이 많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성경, 신구약 성경을 100번 읽고 2명 전도, 이 사람은 신약 성경밖에 한 번 읽고 1명 전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칭찬이 클 것 같아요? 예? 이 사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1명이나 전도했는데, 얘는 100번이나 읽고 2명밖에 전도 안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고, 하나님은 열매를 얼마나, 이거는 2명을, 이거는 1명밖에 못 맺었잖아요.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 지가 게을러서 못 읽었겠지. 그 결과가 2명입니다. 결과가요. 이거는 퍼센테이지 따지고 확률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예요. 너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했니? 결국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열매,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과정은요, 이건 인간의 몫이에요. 그렇다면은 회개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회개가 있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기본적인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회개가 있고, 중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의 종류가. 첫째로는 무슨 회개가 있다고요? 회개의 종류가, 자, 회개의 종류. 자, 회개의 종류. 첫째로는요, 첫째로는 기본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본적인 회개가 있고, 둘째로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셋째로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고, 셋째로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고, 넷째로는 영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고요. 이거는 사도행전, 이거는 사도행전, 아까 11장 18절에 그랬습니까? 예,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면, 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해서 그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 20절까지 원래는 읽어야 세트가 되는데, 그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 그래서 여기서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흰 양털처럼.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고요, 반복적인, 이거는 죄 용서받는, 기본적인 회개는 죄에서 용서받는 회개고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고요. 이 반복적인 회개는요, 이건 성화되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반복적인 회개란 뭐냐면은, 자,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평생 혈기를 한 번 부리는 게 아니죠. 가족들에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막 혈기 부리고 뭐 다 두드려 깼습니다. 막 부수고, 그리고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너희 앞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며칠 가겠어요? 며칠 가겠죠. 그리고 술 취해 들어오면은, 술 마시고 난데 그런 걸 하는 걸 뭐 부린다 그러죠? 주사 부린다 그래요? 주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또 그렇게 해요. 아무리 회개도 다음 술 마시면 또 회개, 또 해요.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술 끊을 때까지. 술 마시고 행패 부린다면 술 끊을 때까지. 술 안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사람들 뭐라 그래요? 철들만 하니까 죽는다 그래요. 대체로 평생 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하던 것을 교회 와서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하고, 아셨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안 한다 그러고 딱 안 하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술 마시던 사람이 술 확 끊었다, 그거로 진짜 끊었으면 좋겠는데 술집 앞을 지나가면은요,
생각이 날 수는 있겠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어서,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앞에 가나가면 어깨너머로 따라가면서 혹시 냄새 맡는 거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이거는 한참 동안 갑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회개해도 됩니다. 하루에 죄를 100번을 짓고 100번 회개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죄를 2번 짓고 1번 회개하는 사람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2번 죄를 짓고 1번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누가 더 사랑받을 사람 같아요? 또 확률 가지고 또 고민하십니까? 이 사람은 죄를 2번밖에 안 짓는데 그러나 1번이 계속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100번을 지어도 100번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100번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이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 아셨죠? 그리고 영적인 회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회개에서 사명자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회개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말썽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회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회개가 되고 반복적인 회개, 요거는요 인간적인 회개입니다. 기본적인 회개, 인간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개는 영적으로 즉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는 겁니다. 물론 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회개도 있고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되는 회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를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은 한번 체험을 하시는 것이 일생에 유익할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통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쭉정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을 때 정신 차려 회개하여 좋은 열매,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